안녕하세요. 인간과 기독교 우리 글로벌 통상학과 친구들 12번째 주 강의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결국 여러분들 못 만나고 이제 온라인 강의로 기말까지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말 시험 자체도 요새 이제 이곳저곳에서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우후죽순처럼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라서 원래는 여러분들 만나고 그렇게 대면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클래스에서 이제 시험 기말 시험은 좀 보려고 했는데 그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간 보고서가 이제 세 주에 걸쳐서 10점, 10점, 10점씩해서 30%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기말도 원래는 시험인데 과제로 이제 대체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이 12번째 주죠. 그러니까 오늘 12번째 주, 다음 주 13번째 주, 그 다음 주 14번째 주. 요 세 개의 또 과제 낸 거. 그 과제 낸 게 여러분들 이제 기말 시험 30% 10점, 10점, 10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12번째 주 잘 강의 들으시고 강의 내용이 잘 반영돼 있어야지 여러분들 성적이 처리가 되고, 자기 생각만 써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기 생각을 이제 요구할 때는 그 수업 들은 내용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새롭게 깨달은 거나 아니면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고 싶은 거 비판하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을 써야지 또 점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업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생각만 써서도 안 되고, 수업 내용이 이제 계속 충실히 반영돼 있어야 하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자기 내용들을 좀 잘 이렇게 전개해 나가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12번째 주 한국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거 수업 끝난 다음에 이제 과제를 충실하게 좀 내주셔서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기말 시험 성적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과제들은 이미 여러분들 그 출석 점수 20%와 또 참여도 점수 20%에서 40% 점수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잘 알고 계시고, 중간 시험 이미 30%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기말 시험 중간 보고서였지. 중간 보고서를 그냥 과제로 그때 90, 11주였나 어쨌든 그거 들어갔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기말 시험 점수 들어간다. 잘 기억하시고 충실하게 좀 강의 청취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재 내용 이제 158쪽입니다. 여러분들 인간과 기독교 교재 내용 158쪽이고, 그 제목이 잘못 나와 있어. 성경을 꼭 읽어야 하나요가 아니라 이제 한국 기독교의 역사.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아까 이제 김동주 교수님이 이제 쓰셨는데 요 책 내용을 오늘 충실하게 한번 보면서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제 이거 쭉 볼 거고, 그 다음에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또 문제점들은 뭔가 이제 좀 이야기할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숙제 과제를 여러분들 이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교재. 한국의 기독교 전례.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언제 처음으로 전파되었을까? 이제 요 궁금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이제 역사신학 교수님인데 김동주 교수님께서 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제일 첫 번째 접촉이 이미 통일신라 시대래요. 159쪽에 주후 5세기 기독교 초기 분파인 경교라고 하는 거, 또는 시리아 기독교라고도 하는데, 그 경교가 중동 지역에서 이제 쭉 전파가 돼가지고 주전 635년경에 당나라 태종 시절에 중국에 이제 당나라에 전파됐는데, 이 통일신라 시대 때는 여러분들 나당 연합군 아세요?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 해가지고 통일신라 시대를 이루잖아요. 이제 당나라랑 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당시 당나라의 이 경교 기독교의 한 분파가 들어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통일신라 시대 사람들이 당나라의 이제 사신으로 갔다가 그런 접촉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역사적인 기록이고, 두 번째는 고려 시대에 그 이제 원나라를 세운 이제 징기스칸 그 몽고족의 후예들,
그들이 로마 교황청과 교류를 빈번하게 합니다. 그 몽고 제국이. 그래서 그때 선교사 윌리엄 루브룩이라는 사람이 그 압록강 병까지 와요. 그 이제 몽고 원나라 제국을 방문했다가 그래가지고는 그가 고려 땅과 고려 민족 저 이쪽 압록강 건너서 저기는 어떤 나라입니까? 했을 때 이게 고려라고 하는 걸 이제 들어서 이분이 고려를 까올레라고 기록을 합니다. 160조. 그래서 이 단어가 서구에 알려지면서 코레아, COREA, 코리아라는 국호가 이제 처음 시작된 게 벌써 이 고려 제국 시대 때,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이거 몽고 제국에 방문했던 선교사 르블룩에 의해서 서구 시대 이제 서양 사회에 알려지게 되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접촉이 되겠고 이제 세 번째 접촉은 뭐냐?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그 일본 왜군이 이제 한국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 이제 옛날 그뭐 불멸의 이순신이나 옛날 이제 이순신 장군 드라마 이렇게 찍은 거 보면은 왜군들이 여러 부대가 있는데 부대들이 다 각각 깃발이 다르잖아. 근데 어떤 깃발이 십자가가 있어. 근데 그게 고증을 거쳐서 그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나온 거거든. 그 십자가 들고서 막 진격하는 그 왜군들은 기독교 군사들인 거야. 당시에 선교사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일본에 포교 활동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시켰고 그 이제 일본 그 임진왜란 때 한국에 출정한 군사들 가운데 그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 근데 실제로 이들이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일본 땅에 우리 조선인들을 많이 포로로 잡아가거든. 근데 그 포로민들의 해방을 위해서 이 세스페데스 선교사가 그 노예들이죠. 노예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그런 기록들이 이제 또 나타나 있음을 봤을 때, 이 시절에도 한국인 조선인들 가운데서도 이 기독교와 접촉이 있었겠다.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천주교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천주교가 있고 이제 개신교가 있잖아요. 천주교를 구교, 개신교를 신교라고 하는데 그 특별히 이제 카톨릭 천주교가 먼저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이제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161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본격적인 그 기독교 천주교가 들어오는데 그때가 이제 조선 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조선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유교주의 사회고 기독교적인 가치와 배치가 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린다든가 또 양반 사회. 근데 기독교는 조상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미신으로 여기고 우상 숭배로 여기고 그 다음에 또 양반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이제 평등 사상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부딪힐 이제 위험의 요소들이 있지.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조선 시대 때는 그런 박해받는 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천주교의 전례와 박해해서 여러분들 교재 161쪽 이하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서구 문화에 대한 관심은 조선 후기에 주로 제야의 실학자들, 이제 실학자들, 그러니까 유교 학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실질적인 과학적인 그런 학문에 좀 관심 있는 실학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서구 문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이제 기독교가 서구 문화와 더불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실학자들이 그런 학문적 호기심으로 서구 문화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에 대한 서적도 이제 많이 읽게 되죠. 그러면서 뭔가 심오한 종교적 진리들을 발견하고 천주교로 개심을 하게 됩니다.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인물로 여기 보니까 건철신, 건일신,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이벽, 이승훈 등이 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홍길동전 아시잖아요. 홍길동전을 쓴 허균도 천주교로 이 당시 이제 개심한 실학자 중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이승훈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분은 우리 한국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분으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범우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서울 명동에서 옛날에 그 1785년에 이 김범우라고 하는 분 집에서 천주교인들이 모였다가 이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양반 자제들이기 때문에 그냥 훈방 조치되었는데 이 김보무는 중인 신분이었다면 중인 당시에 어떤 상공업에 종사하는 그런 중인이었던 김보무는 경남 밀양 단장면으로 유배되어 혹독한 초를 이기지 못하고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161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나오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김보무라는 사람이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기가 지난 후에 한 1800년경에 이 명내동에 있던 김보무의 집터에 성당이 세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명동성당이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162조 1800년대가 시작되면서 천주교 신자들의 수가 점점 증가했다. 그런데 이에 비례해서 그 조선 조종의 박해도 본격적으로 이제 혹독해지게 되고요. 이게 이제 왜 박해를 이렇게 받게 되느냐? 아까 제가 이제 그 어떤 위험한 가치들이 좀 조선 사회, 유교 사회에서는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조상신 숭배. 당시에는 유교 문화가 제사 조상들에게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근데 이제 이 조상신을 숭배하는 문제가 이제 부딪히게 되겠고요. 또 이 양반 사회 가운데 이제 사회적인 평등 사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들 이런 것들을 이게 당시 유교 사회의 그 양반들이 그런 것만 듣고도 제대로 정말 인간 존엄과 사랑과 평등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가치들은 다 뒤로 빼고 이것들이 양반 사회를 뒤집으려고 한다. 이것들이 조상신을 숭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박해를 받게 되거든요. 잠깐 이제 개혁적이었던 왕 정조, 이산 정조 임금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청주학이 조금씩 이제 성장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실학자들이 많이 등용이 됐으나 그러나 이제 이 정조가 급사하고 나서 영조의 계비인 정순 왕후가 어린 순조를 이제 두고서 뒤에서 섭정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이제 이 서학, 이 천주교 이런 실학들을 이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이제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당시 16세였던 조선의 천재 황사영은 이제 과거 급제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재인데 이런 시대에 그가 흰 비단에 13,311자를 쫙 조선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상황을 쫙 써. 이게 이제 백서에서 황사영 백서 사건의 발단이 되는데 이걸 청나라로 비밀리에 보내려고 하다가 이게 발각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황사영은 역도로 몰려가지고 능지처참을 당하게 돼요. 근데 여기 황사영은 사실은 장원급제했고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던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내면은 호화호식하고 잘 지낼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양심, 어떤 신앙적인 어떤 고백들 그것 때문에 그 장원급제의 한 그 특권을 포기하고 조선 전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백서 사건으로 이제 자기만 죽나 그 가문들 다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인 정난정은 관노로 제주도로 보내졌고 처삼촌 아내였던 정난정의 삼촌이 바로 정약용과 정약전이거든. 그래서 이 사건의 여파로 이 조선시대 대단한 실학자들도 당시에 대단한 학자들이고 그런 계급 이제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관료들이었는데 그들이 유배에 처해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약용은 이제 강진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정약전은 이제 흑산도로 이제 보내지게 되는데 참 이 실학자들 대단한 게 그런 유배 살이하면서도 이들의 연구는 계속돼 가지고 정약용의 형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그 자산어보 그러니까는 바다에서 생동하는 그런 물고기들
그런 어류 연구소를 써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제 정약용, 동생 정약용이 더 유명하시죠. 정약용은 강진, 정남 강진에서 18년 동안 기양살이하면서 목민심서가 그때 나오는 거고, 경세유표가 나오고, 또 200여 권을 이제 저술하는 이제 그런 놀라운 이 실학의 대가들 그런 능력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들이 이제 천주교로 이렇게 기의했던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 유배 중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경건한 그런 고행을 하고 또 수시로 금식하고 그런 묵상에 전념했다. 이렇게 여기 책에 163쪽에 이제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163쪽에 보면은 그 제사 반대와 사회적인 평등 사상으로 임금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무군무분의 사교다 해서 계속해서 이제 박해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보는데, 그러나 여기 당시에 기독교 실학자인 이벽이 쓴 천주 공경가에 의하면 이게 사실은 무군무부의 그런 사교가 아닌 게 이제 증명이 된다. 어와 세상 번님네야 이내 말 좀 들어보소. 집안에는 어른 있고 나라에는 임금 있네. 내 몸에는 영혼 있고 하늘에는 천주 있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세. 상강 오류 지켜가고 천주 공경 으뜸일세. 그러니까 당시에 이 천주교 분들이 그런 무군무부 그 제사도 안 드리고 뭐 효도도 안 하고 그냥 신만 섬긴다, 이제 그게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강조하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또 그러면서 천주에서 천주라고 하는 건 하늘의 주인에서 하나님을 가리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지키고 이제 이것을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163쪽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주교 당시 기독교가 심어준 만인 평등 또 내세 강조 이 근본적인 기독교 메시지가 이런 당시의 조선 유교 사회 신분 제도의 체제 안정을 강조하는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박해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원인들이 됐다고 하는 거. 그래서 흥성대원군 아시죠? 쇄국 정책을 펴면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흥성대원군의 섭정 때까지 천주교도들은 모진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 개신교의 전례와 선교사들의 활동 164쪽. 근데 이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이제 맺어지면서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이제 물러가고 이제 서구 문물에게 이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이제 강화도 조약이었는데 이게 1876년이에요. 이때 이후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과 이제 통상 조약을 맺게 되면서 조선의 기독교도 이제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문화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도 이제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입국하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약용 형제들 이제 그때까지 이제 천주교 구교가 들어왔다면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는 신교 개신교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가 바로 1884년에 미국 공사 이제 당시에는 대사가 이제 공사 대리 업무를 시작했던 호리스 알렌이라는 분이 조선에 온 최초의 의사였어요. 의사이자 개신교 선교사가 됩니다. 호리스 알렌. 이 알렌이 입국한 지 이제 수개월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당시에 여전히 조선 사회 조선 시대 말기죠. 개화파 이제 서구 문명에게 문을 열어야 된다. 이제 개화파와 이제 수구파 아니다. 우리는 유교 사회고 우리는 또 조상들을 섬기는 좋은 전통이 있는 나라인데 서구 문물 그 상놈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수구파 사이에 이제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다툼이 심해졌고요. 이게 이제 갑신정면이라는 사건까지 이어지는데 그때 이 수구파, 이 보수파의 거두인 민영익, 이 민영익 씨는 이제 명성 왕후의 조카가 되죠. 그가 자객들에게서 칼에 난자당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중상을 입는데 죽음에 이르는 그 사람을 어이들도 고치지 못해. 그런데 이 호리스 알렌이 그를 정성 어린 수술 치료를 통해서 이제 낫게 하죠. 그래서 고종이 그에게 이제 포상을 내린 사건이 이제 나타나요. 근데 보세요. 이 고종이면 이제 당시 임금이고 이
이 대단한 사람이죠. 어이대도 못 고친 병을 이제 그냥 그 벽 안에 그 하얀 그리고 이제 눈이 파란 노란 머리에 그런 외국인이 와서 고쳐줬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건만 보더라도 이 개신교 선교사가 이 당시에 조선의 이제 왕실과 이제 호의적인 관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 선교가 왕실의 후원 아래 이제 잘 이루어지는 그런 배경 역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리스 알렌이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고 이후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연대 설립하신 그 다음에 감리교 선교사 이제 아펜젤러 같은 경우 이제 배제학당 이제 배제대학교의 전신이죠. 그 다음에 스크랜턴 여자 의사이면서 이분이 이화학당 이화 여자대학의 전신. 다 세우신 이런 개신교 선교사들이 속속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현재 한국교회 개신교가 여러 가지 있어요.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또 선교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등 여러 대형 교단들이 이제 당시에 입국한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분들의 직간접의 노력으로 이제 그 오늘날의 교단들이 이제 설립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참 이 선교사분들은 참 대단하신 건 사실은 당신네들 나라에서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다 의사였고 엘리트였고 다 좋은 인류대학 나오신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당시에 여러분들 1880년대 한국 사람들 그냥 상투 틀고 다니고 뭐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또 이질 같은 풍토병이 만연했던 그런 시절에 이들은 그냥 한국에 선교하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평생 한국 땅에서 일생을 보내면서 헌신하세요. 그러니까 참 이런 선교사분들의 그런 헌신을 보면 참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참 이분들의 가슴 속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 그리고 이웃들 인간들에 대한 사랑과 그런 헌신들이 있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당시에 우리 이제 조상들이죠. 당시 조선의 많은 분들이 이제 병도 치유하게 되고 또 지도자로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 나라를 이제 강성한 그런 반석 위에 올려놓는데 큰 기여를 했던 것이 사실 이 초기 이제 선교사님들이었다.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65쪽 넘어가시면 이제 기독교 전파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들에 대해서 쭉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첫 번째 첫 번째 시간 과제로는 여러분들 뭘 해주시냐 하면은 당시에 특별히 이제 그 기독교 처음에 이제 천주교가 들어왔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많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 박해를 받은 이유들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면 좋겠고, 그게 이제 요 첫 시간 과제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165쪽으로부터 쭉 뒤에 갈 텐데 두 번째 시간 과제는 이제 두 번째 시간 끝나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으니까 바로 두 번째 시간 넘어갈게요. 165쪽에 보면 기독교 전파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 한국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한국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한국 교회는 민족의 구습을 타파하고, 그러니까는 좀 비합리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서구의 그런 어떤 이제 인간 존엄성을 좀 기여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당시 양반 사회 여성들은 그냥 물건 취급당했고, 그 다음에 상놈들은 아예 천민들은 인간 취급당하지 않았고, 이제 그게 사실은 서구에서 들어온 유럽이나 미국에서 들어왔던 선교사들에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점점 변화시키면서 인간이 우리가
이거 이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인데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이런 불평등한 거, 또 물건 취급당하고 어떤 경우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는 모습들을 이분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들을 이제 이런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165쪽부터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